새 메시지, 영적 연습 심화 과정, 내면의 음성. 2009년 12월 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마샬비안 서머즈에게 게시되다. 때때로 내면의 음성이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내면의 음성은 드러내지 않고 표면 마음 아래에서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정말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평소에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음성은 설명 없이 간단한 지침을 주거나 당신에게 방향을 알려주거나 당신을 제지하는 음성이다. 당신은 궁금해할 것이다. 이 음성이 내 안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음성이 당신 안에서 오는 것이지만 당신이 거의 알지 못하는 당신의 일부, 표면 마음 아래 깊은 곳에 있는 당신의 일부, 알미라고 하는 당신의 일부에서 오는 것이다. 이 음성은 당신과 대화하지 않는다. 당신은 질문으로 이 음성을 조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음성은 그저 신비 속으로 물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 음성이 가는 곳에 아직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알무로 가는 계단을 충분히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당신의 깊은 양심의 음성이다. 사회적 양심이 아니다. 당신의 부모나 사회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종교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부적절한지,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인식하는 깊은 감각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양심의 개념을 악용했다. 양심을 죄책감과 연관시키고 특정 생각이나 특정 행동을 하면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앓을 거스르고 있으며 그래서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이것은 자신의 깊은 양심과 전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구실이 되며 이때 당신은 온갖 설득과 위험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 취약한 상태가 된다. 만약 알무로 가는 계단에서 배운 대로 고요를 연습하면 당신은 내면의 음성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음성이 매우 조용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음성의 지시는 매우 간단하며 설명 없이 올 것이다. 당신은 그 지시를 따르거나 아니면 따르지 않는다. 그것이 당신 내면에 있는 깊은 음성이다. 이 음성은 당신 삶을 지켜보며 당신을 돕기 위해 주기적으로 당신 마음속에 지침을 보내는 교사들의 음성도 아니다. 이 음성은 그들의 음성이 아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당신에게 말하는 교사 중 한 사람의 음성, 즉, 내 음성과 같은 음성이나 매우 유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음성은 당신 음성이 아니며 명백하게 당신 음성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추측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신 환경에는
영향을 행사하는 세력이 많으며 그 세력이 모두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듣는 모든 음성을 믿기 시작하면 당신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마음에서 들리는 음성 대부분은 당신이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혼잣말하는 것이며 당신 마음이 어떤 것을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직과 부정직은 당신이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때때로 당신은 자신이 사고하고 이해하는 데 생기는 오류의 근원을 자신이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어쩌면 이와 같은 것을 당신에게 말할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당신 삶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말을 자신에게 하도록 훈련받고 조건화된 것처럼 혼자 그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내면의 음성을 말한다. 이 음성은 당신이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며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잘못된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려 하는 것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내면의 음성은 단지 방향만 제시한다. 놀랍게도 이 내면의 음성은 실제로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당신에게 말하지만 당신 마음은 외부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다시 말해 자극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바쁜 일상에 쫓기어 당신은 이 내면의 음성을 듣거나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당신은 그 지혜와 방향의 대부분을 놓치고 있다. 그 음성은 단지 당신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알무로 가는 계단을 밟으면서 당신은 고요를 연습하여 자기 내면은 물론 세상 전체에서 듣고 느낄 수 있으며 깊은 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다. 내면의 음성은 신성하다. 만약 당신이 내면의 음성을 경험한다면 친구들과 그 음성에 관해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음성을 가벼운 대화 주제로 삼지 말라. 그 음성을 따르라. 그 음성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보라. 이 경험의 힘이 당신을 위해 커지는 것을 허용하라. 당신은 방향을 얻는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변하고 적응해야 하는 세상에서는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지어 일상에서 내리는 단순한 결정까지 포함하여 당신이 내리는 결정은 당신이 세상에 나가서 경험하는 것이나 당신 내면에서 느끼는 것에 영향을 준다. 삶의 힘과 현존에서 단절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깊은 본성과 단절되고 분리되어 있으므로 기분이 좋지 않다. 이렇게 분리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피상적으로 느끼고 우울증, 자책, 죄책감, 수치심, 혼란, 좌절에 빠지기 쉽다. 왜냐하면 그들은 깊은 본성인 암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내면의 음성을 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내면의 음성을 듣는 것, 즉 당신을 이끌고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을 하라고 하거나 하고 싶은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바로 이 음성의 실체를 증명하고 당신 선호에 지배받지 않는 큰 음성이 당신 내면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음성은 속임수가 아니며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알은 당신의 이성보다 더 강력하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나 두려움이나 선호에 좌우되지 않는다. 따라서 알은 당신을 안내할 수 있는 유일한 참된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정말 큰 일이 일어나서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까지 이런 경험을 종종 부정한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알미 있다는 말을 듣고 알므로 큰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하는 표면 마음과 알미라는 깊은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지 못했다. 그래서 생각의 혼란, 두려움, 이미지들을 얻지만 참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참된 것을 얻는다 해도 그것이 다른 것들과 너무 섞여 있어서 그들은 다른 모든 것과 참된 것을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추측한다. 그리고 추측하는 것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확실성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는데 왜 추측하려고 하는가? 추측하는 것은 위험하다. 만약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추측하고 있다면 추측을 멈추고 극단적인 비상 상황과 같이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극단적인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당신은 멈추고 귀 기울이는 것이 더 낫다. 당신의 깊은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라. 마음이 끊임없이 하는 질문을 멈추고 당신의 깊은 경험과 함께하라.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하면 당신은 이 내면의 음성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는 그들에게 말하는 다른 사람의 음성, 즉 어머니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 그들 삶에 영향력이 있는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음성에 저항하거나 충실히 따르지만 어느 쪽이든 자기 내면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건하에 반응하고 있으며 자기 마음에 프로그램된 것에 반응하고 있다. 암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당신이 큰 결정을 내리는데 어떻게 암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서로 당신이 암의 응답을 조금이라도 경험한다고 해도 그 응답은 두려움, 선호, 생각 등으로 모두 뒤섞여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당신은 추측하게 될 것이다. 그 추측은 확실성을 경험하고 인지하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알무로 가는 계단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삶을 추측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며 귀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부에 주의를 기울이고 판단 없이 지켜보아야 한다. 귀 기울이고 바라보고 분별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느끼고 자기 생각을 지배하는 마음의 성향을 인지해야 한다. 사람들은 가족과 문화에 너무 많이 조건화되어 스스로 생각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면의 음성은 매우 특별한 것이고 드문 것이며 당신이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내면의 음성은 전적으로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온다. 만약 당신이 그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정말 효과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당신이 알아야 하거나 해야 할 가치가 있지만 당신 앞에 있는 큰 결정이 아닌 간단한 것들을 내면의 음성은 당신에게 조언해 줄 것이다. 당신은 먼저 간단한 일부터 성공하고 여기서 힘을 길러야 한다. 이 점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결정은 그들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과의 관계에서 실수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으로 불안해하며 자신을 올가맬 것이다. 그래서 내면의 음성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음성은 이러한 힘의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힘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당신을 사로잡으며 내면의 음성을 듣기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관계에서 삶의 깊은 수준에서는 관계가 아름다움이나 부나 매력에 관한 것이 아니다. 관계는 서로를 알아보는 것과 함께하는 목적에 관한 것이다. 당신은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올바른 상대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능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아직은 확실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준비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신은 자신이 준비되었는지조차 모른다. 운명이라고 해서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과 함께 큰 부름이 있는 사람을 너무 일찍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며 큰 자제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당신이 엄청난 실망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상대방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옳다는 것을 느끼지만 당신이 상대방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상대방의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자신의 내적 문제나 갈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당신의 만남은 성사되었지만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당신은 이런 규모의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규모의 관계는 당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당신의 초점과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으며 암과 당신의 연결을 강화하고 당신이 찾아서 따라야 하는 큰 길과 당신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관계가 운명의 관계이며 삶에서 큰 전환점을 나타내지만 당신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안내를 요청하는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혼란스러워한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질문하고 나면 곧장 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5분 이내에 답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시 추측하기 시작한다. 또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성적이라는 것은 추측하는 것을 멋지게 표현한 것뿐이다. 당신은 현실적인 문제나 기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한다. 그러나 관계를 식별하는 측면에서 이성은 매우 형편없는 안내자이다. 알매 질문하려면 당신은 설명이 아닌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만 질문해야 한다. 여기서 속임수를 쓰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되며 정직한 질문이어야 한다. 당신이 진정한 응답을 경험하고 싶다면 알미 당신을 지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질문해야 한다. 많은 사람은 자신을 어디로도 이끌 수 없는 질문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맨 먼저 물어야 할 질문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는 이 사람과 친밀해져야 하는가?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 질문이 아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되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어도 되는가? 이다. 사람들은 나는 휴가 때 이곳에 가야 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 질문이 아니다. 첫 번째 질문은 휴가를 가도 되는가? 이다. 가도 된다면 그때 선택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제시한다. 이때 당신은 깊은 수준에서 답을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생각의 수준이나 자신과 대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깊은 수준에서 답을 경험한다. 당신은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과 함께 살며 계속 질문하고 계속 귀 기울인다. 당신이 많은 경우, 많은 상황에서 답을 바로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아직 귀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적 연습의 일부는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귀 기울이는 것은 집중하는 것이다. 당신은 곧장 응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귀 기울이는 기량을 개발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 귀 기울인다. 왜냐하면 바로 이 기량이 있어야 당신이 내면의 음성을 점점 더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암과 흥정하거나 어떤 종류의 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매우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알매에 다가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고 질문하는 방식이 바뀔 것이다. 관계의 변화, 상황의 변화, 직업의 변화 등 어떤 중요한 질문은 반드시 계속 물어야 한다. 매우 중요한 일은 무엇이든 당신이 내면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계속 물어야 하고 그 질문과 함께 살아야 한다. 당신 질문이 너무 성급할 수도 있고 당신이 그 질문과 관련해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당신은 진짜 응답을 듣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것, 즉 좋은 아이디어, 선호, 두려움 등만 들을 수 있을 뿐 진짜 답은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질문할 때는 올바르게 물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당신은 내가 이 질문을 할 때인가? 정말로 답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것도 질문해야 한다. 답은 행동으로 옮기라는 지시이므로 그저 나는 이 답을 생각해 보겠어. 확신할 수 없으니 한번 생각해 보겠어. 라고 생각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만약 답이 내면의 음성이라면 그것은 지시이다. 당신은 그 지시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다. 당신은 그 지시와 흥정하지 않아야 하고 그 지시를 추측하려고 하지 않아야 하며 이성으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 당신은 그 지시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대화가 없기 때문이다. 내면의 음성은 당신의 이성보다 훨씬 더 강력하며 당신과 흥정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서 학생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암기를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피상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암길에 올바르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진짜 답을 듣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정말로 내면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기량과 역량과 깊이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당신은 어떤 것을 알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종종 그러한 것들을 알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당신은 질문하지만 자신이 진짜 답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진짜 답을 자주 듣지 못한다. 설사 당신이 진짜 답을 듣더라도 당신 내면에는 엄청난 의심과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반드시 정직하게 질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답만 요청하고 지시까지는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 심지어 이때조차 대답이 예, 아니오로 나오도록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이곳으로 가야 하는가? 나는 저곳으로 가야 하는가? 그러면 당신은 예 아니면 아니오로 느낄 수도 있다. 아직 이것이 음성일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은 알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알을 경험하지만 결코 더 멀리 나아가지 못한다. 그들은 어떤 것에 대한 느낌을 받고 그 느낌의 결과로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지만 더 멀리 나아가지는 못한다. 그 느낌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삶에 대해 다른 것도 물어봐야 할 것 같아. 만약 그 느낌이 이런 식으로 정확하다면 더 어려운 다른 일에서 나를 인도하는데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암기를 공부하면서 새 메시지 학생으로서 나아가면 당신은 언제 질문해야 하는지 알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어떤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즉, 삶에서 하고 있거나 해야 하는 어떤 것을 실제로 깊이 경험하기 시작할 때 물어야 할 순간이 온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질문할 때이다. 그 전에 질문하거나 호기심으로 질문해서는 안 된다. 경험이 질문보다 선행되어야 그 질문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고 당신을 내면의 음성으로 이끌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새 메시지 학생으로서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당신은 여기서 질문할 때와 질문하지 말아야 할 때를 배울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질문이 정말 적절한 것이 되고 당신 내면에 있는 깊은 확실성을 경험하도록 당신을 이끌려면 이 질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것이다. 내면의 음성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고 평범할 수 있으며 거창하지도 않고 의식 상태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저 음성일 뿐이다. 어쩌면 그 음성은 이것을 하라고 하거나 저것을 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 말하라 등을 말할 수도 있다. 여기에 놀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영광도 없다. 이것은 로맨스가 아니다. 연결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그들은 크고 강력하고 압도적인 경험을 기대하는데 실제 그 경험은 그저 자연스럽고 그냥 있는 어떤 것일 뿐이다. 당신이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면의 음성을 들으면 당신 삶이 명확해지고 당신 상황이 명확해지며 당신 상황에 목적과 방향이 생긴다. 따라서 설사 당신이 일이나 관계나 많은 일로 인해 현재 고통받고 있다 하더라도 내면의 음성은 상황을 단순화하고 이해하도록 돕기 시작한다. 내면의 음성은 또한 언제 변하고 언제 변하지 않아야 하는지, 어떻게 변해야 하고 어디서 변해야 하는지, 당신 변화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어디로 이어져야 하는지 알고 있다. 행동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진실을 모르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진실이 당신을 미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나는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갈등에 빠지게 된다. 사람들 대부분에게 이것은 자신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더 이상 질문하고 싶어 하지 않고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며 더 이상 깨닫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 상충되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은 관계에 갇혀 있는지 모른다. 어쩌면 어떤 상황에 갇혀 있고 그 상황은 오래전에 바뀌었어야 했는데 여전히 그 상황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 내면의 음성은 그저 침묵하고 기다릴 것이다. 당신이 알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유익한 행동을 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러므로 경험을 기다리라. 당신 삶의 어떤 부분을 질문하기 전에 그 부분을 둘러싼 당신의 경험에서 무언가, 즉 불편함, 변화가 임박한 느낌, 당신 상황의 어떤 측면에 대한 진실의 인지 등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라. 그런 다음에 질문하라. 이때 그 질문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하라. 알문 당신에게 말하지 않고도 생각, 감정, 감각을 통해서도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면의 음성을 거의 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나 이미지 등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안내를 받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두 동일한 전달이지만 각기 다르게 경험하는 것이다.
변화의 큰 물결이 세상에 다가오고 있으므로 지금 당신에게는 이 내면의 음성이 필요할 것이다. 세상은 큰 혼란과 격변에 직면해 있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큰 혼란과 격변이 당신 환경을 바꿀 것이며 당신이 마주해야 하는 것, 숙고해야 하는 것, 결정해야 하는 것을 바꿀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삶에서 도망치지 않아야 하며 삶과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성공의 기회를 얻고 내면의 힘을 찾을 기회를 얻으며 삶의 힘과 내면의 음성 자체를 경험할 기회를 얻는다. 당신은 실제로 내면의 음성을 더 일관되게 듣기 위해 준비해야 하며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당신 삶에서 설득 세력인 당신 마음 속의 다른 음성을 내면의 음성과 구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당신은 준비해야 하고 알무로 가는 계단을 밟아야 한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법을 배우고 질문을 제대로 하는 법과 언제 질문해야 하는지를 배우라. 여기에는 많은 기량이 있다. 이 기량들은 모두 중요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것들은 학교나 대학교에서 배우는 기량이 아니다. 이것들은 삶에서 성공하는데 또 심각하고 비참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데 근간이 되는 기량이다. 이 힘으로 내린 모든 결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감을 준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공명하는 삶의 힘과 현존이다. 공명하는 것을 보면 당신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알 것이다. 당신은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될지, 심지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알 것이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지혜롭게 당신에게 전한다. 그리하여 당신이 학생으로서 자신의 기량을 더욱 기르고 당신 내면에 있는 삶의 힘과 은총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더 나은 기회,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삶을 듣는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이것을 당신의 이해로 삼으라.